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가면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또 일곱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나팔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선포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첫째 인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사건을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정강이와 발은 철로 되어 있고 그 발의 일부분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큰 신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큰 신상을 다 깨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석할 때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나라가 없어지고 그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네 번째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네 나라 이후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네 개의 나라예요. 그 후에 오는 다섯 번째의 나라에 성경의 역사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는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제국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지중해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첫 번째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온 나라가 메데와 바사입니다. 나중에 메데와 바사가 한 나라가 되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제국으로 성립되게 되죠. 그 이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 왕국이 헬라 제국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를 로마가 멸망을 시키고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되게 됐죠.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봅니다만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것이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95년 병인데 그때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11장에 말씀했으니 6장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는 무엇을 다루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 세상에 나타나는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부터 8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로마 제국의 3분의 1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불 때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그리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들이 어두워지는 역사,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 바로 그곳의 3분의 1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빌헬름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로마의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콘스탄틴 대제가 337년에 로마 제국을 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였던 로마 제국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물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과 콘스탄티우스, 그리고 제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콘스탄틴에게는 유럽과 스페인, 그리고 콘스탄티우스에게는 지금의 유럽의 이태리와 아프리카, 그리고 콘스탄티우스에게는 또 다른 로마 제국의 동쪽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가 세 부분을 나누어서 세 사람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서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멸망하기까지 네 번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고트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고트족이 로마를 침략을 합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첫째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트족이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숲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초목이 필요한 것, 그 풀을 키울 수 있는 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트족이 로마를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하는 곳마다 한 것이 뭐냐 하면 숲을 태워버리는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숲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초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니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들이 깨지더라. 이후에 겐셀릭이라고 하는 반달 왕이 로마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고트족들입니다. 반달 왕이 로마를 침략을 하는데 해상에 그 로마의 배들이 지나가는 해상의 그 지역들을 점령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바다의 권세를 그 반달 왕이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건 아탈라라고 하는 훈족, 이것도 그 고트족의 일족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고트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네 번의 큰 침략 가운데의 마지막 네 번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로마 제국, 세 개로 나누어졌던 로마 중에서 소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476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 해, 달, 별은 무엇을 의미하면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집권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죠.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12절 말씀이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개의 화가 남아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남아있던 로마 제국, 멸망한 로마 제국 빼고 이 땅에 남아있던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고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네 번째 제국이었던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가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뜨인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다 회파하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사가 멸망하게 되고 헬라가 멸망하게 되고 나머지 네 번째 제국인 로마가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과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역사가 11장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중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미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뭐 누가 세계 제1의 나라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누가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누가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성경이 보는 역사는 네 제국과 세상에 나타나는 네 제국과 그것을 멸망시키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성경이 보는 세계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더욱더 밝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